지금 시편 기자는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어떤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시와 자신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시편 119편은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찬송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귀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가 봤던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15번째 연인데요. 13번째 연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답니다. 다른 어떤 꿀보다 훨씬 더 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사랑하는 말씀이 나에게 단 이유는 이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앞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내 길과 내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15번째 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됐는가, 또 어떤 행동과 삶의 내용을 낳게 되었는가를 오늘 15번째 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내용을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15번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정과 행동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버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고요.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감정만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오늘 113절에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미움과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은 미움이 생깁니다. 그 미움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럼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가깝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가 뭐 미워한다 해서 저 옆에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네. 하나님 때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들까지도 함께 미워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죠. 이 두 마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나뭇가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나뭇가지와 같은 거죠. 그럼 나뭇가지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나뭇가지가 하나로 쭉 나와 있지 않고 이 가지가 여러 가지로 막 펼쳐져 있고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쪽 저쪽 뭐 두 개면 가능한데 막 세 개, 네 개 마음이 막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두 마음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함께 같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대결, 뭐 전쟁, 싸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섬겨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한쪽만 택해라 이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떤 표현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만 섬기십시오.
만약에 저 밖에 있는 그 절에 있는 뭐 요즘 그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다가오나요? 석가 4월 초파에 다가와서 막 만약에 절에 있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뭘 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합이 무서워서 만약 거기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처형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랫동안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까는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됐나요? 변질되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바알도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도 처음은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떨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러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어떤가요? 뭐 그럴 수 있지. 떨림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지는 게 이게 두 마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뭘 미워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오늘 시편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감정이 뭐였다고요? 미움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미움이죠. 근데 두 번째 뭐였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은 뭘 사랑합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반대잖아요. 미움과 사랑이 반대라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했다면은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되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아니라 뭘 사랑합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과 어떤 마음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대조이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정은 두 마음을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나의 방패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은신처예요. 은신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거나 어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도 어디가 제일 편안합니까? 집이 제일 편하죠. 집이 제일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나요? 재산 가운데. 집을 제일 좋아하죠. 집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집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은신처가 되는 그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밖에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막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장 큰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정말 춥고 더운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는, 나의 은신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고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의 어떤 그 무기와 그들의 어떤 그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방패인 거죠.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뭐 칼과 활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의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이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방패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죠. 나는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뭐였냐면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자, 어떤 행동을 하나요? 행악자들과의 분리죠. 떠나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는 분리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똑같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행악자들은 내가 멀리하지만 주님의 법은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나의 등과 빛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분리해야 된다고요? 악한 자들과 분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과 밥도 안 먹고 뭐 이래야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단순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면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동들과 악한 꾀와 악한 자리를 갈 적에 그들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들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길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그 행동들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디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들과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술집에도 가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죠.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밥을 먹으러 가서 뭐 이 사람들이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뭐 이걸까지 우리가 뭐 분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잘못한 행동들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자리라면은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면은 분리하고 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이 있는 자리라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뭐였죠? 미움과 사랑이죠. 두 개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리와 연합입니다. 이것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는 멀리하고 하나는 가까이 하는 일들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감정과 행동입니다. 자,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믿음과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한다고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언제 이런 기도합니까? 내가 좀 믿음 생활이 좀 약간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적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요즘 말씀 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읽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주의 계명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있을 적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여기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번 올라갔다가 그 가장 최고조의 자리에서 쭉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무슨 물결 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뭘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 주님의 법을 사랑하다가 두 마음을 품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행악자들과 함께 분리되어 있지만은 언제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교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자리에서 주님, 이 일들을, 이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 악한 길을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저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고백과 이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나도 언젠간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넘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는데 이것이 나의 소망인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집중하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던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찬송을 마칩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경외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지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이 멸시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십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신다고요. 멸시하십니다. 누가 멸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직 그렇게 잘 안 보이기도 하죠.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멸시받나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멸시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하나요? 믿는 사람들을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니? 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니? 그렇게 우리를 멸시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고 붙드신다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예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오래된 분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1차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일들을 그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 제목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당신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끈이 끊어지면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들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 무슨 설교했다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벌벌 떨었대요. 안 떨어지려고. 그 진노 아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나요? 아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그들이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가서 막 죄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 지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그럴 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뭘로 본다고요? 찌꺼기 같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찌꺼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우리들은 다 닦아낸 다음에 그 음식물들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또 먹습니까? 아니죠. 그냥 버리는 거죠. 그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냥 보이는 눈으로 봐서에는 그들이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이 세상에서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간혹 가다가 자녀들을 혼낼 적에 너무 화가 나면은 무슨 얘기 하나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죠. 더 이상 그들과 대화도 안 되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많이 쓰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러죠.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뭐 설득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말 안 듣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그래. 니들 멋대로 죄악 가운데 나가 살아라. 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쟤네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나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모르고 감사함으로 받는다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찌꺼기와 같고 멸시당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동경하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자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멸시하시는지, 무엇을 끝장내고 무엇을 버리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나도 멸망받을까 봐, 나도 심판받을까 봐 정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단순히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주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에 대한 내용들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은 나도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멸시하시고 찌꺼기처럼 버리는 그 두 마음과 행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요? 붙드셔서 은혜의 자리로 또 복된 자리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나도 저런 심판을 받을 텐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행동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